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시간 가운데 가장 좋았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그것은 가장 나빴던 시간 가운데 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비하면은 그것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가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한 가운데 좋은 것, 기쁜 것 참 많이 누릴 수 있지만 반면에 세상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공격하는 것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마귀의 공격 또 이 세상의 유혹 우리의 재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항상 영적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뭐 순교, 고난, 환난, 핍박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좀 적용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럽니다.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와 버렸습니다. 도리어 이제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혹은 한둘 때문에 뭐 공격을 받고 욕을 얻어먹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를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은 연단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나타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불시험, 시험 중에 이제 불시험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험입니다. 불타버리는 것. 불타는 것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불을 질러서 거기는 불이 나는 게 아니고 날이 건조하면은 이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스스로 발화가 돼가지고 이 미국은 특히 캘리포니아 쪽 그쪽은 이 건조한 지방이거든요. 사막 기후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주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렇게 큰 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이 나고 난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 다 타버리고 정말 생명도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환란이 불시험과 같아. 엄청난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불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세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든 간에 영적 시험과 영적 전투와 영적 연단과 그로 인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좀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올 영원한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의 줄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시험과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본문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했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란 말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썩어지는 소망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소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대로 혹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많은 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대로다. 이 긍휼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지 같은 사람에게 그를 이렇게 영접해서 시켜서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아들로까지 자리를 잡게 해주는, 그리고 그 왕의 모든 재산과 후사를 상속하게 해주는 지위를 주는 것까지,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거지에게.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 가운데 하나가 그 페르시아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길거리의 거지 소년을 왕이 보고 마음에 들어서 왕자로 삼아서 후사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 이상이에요.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는 짓이라고는 죄밖에 짓지 않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지리도 못난 인간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들을 때마다 가슴 저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난 이때에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놀라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새로워지는 것은, 더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은, 그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을 주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본 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끊임없이 함께하고 그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고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동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끝나는 아담 안에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전부 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각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지만이 사망이라는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지만 죄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 한 분으로 가능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죄값을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거는 마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 지금도 마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뭐냐면 죄를 갚는 방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이 피에 있고 피를 흘려서 죄를 갚는데 죄인의 죄를 피를 흘려서는 죄가 안 갚아지지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피를 흘리시면 세상 죄,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 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한 번의 피를 다 흘려서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림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고 그 십자가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죽은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산 소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기업은, 유산은, 약속은 살아있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사람들은요, 참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제 나이 또래가 되는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다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 핸드폰에 보면은 대문 사진이 다 거의 대부분 손자, 손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손자, 손녀가 다 천재고, 다 이쁘고, 다 너무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손자 자랑하려면은 10,000원씩 내고 해라고. 그런데 10,000원씩 내고도 한대요. 진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손자, 손녀에 대한 소망이 뭐냐면 전부 다 훌륭한 사람 되고 뭐 멋있는 사람 되고 그럴 것 같은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손자, 손녀를 통해서 앞을 막 인생을 막 그리면서 소망하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이들은 이제 제 또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요. 로망이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전원에 가서 집 짓고 개 한 마리 키우면서 텃밭 가꾸고 꽃 가꾸면서 사는 게 그 로망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저희 집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빠가 경찰을 하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하기 전에 저 충주 쪽에 호숫가에 좋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답니다.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2채를 지어가지고 한 채는 자기들이 살고 한 채는 사돈네가 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두 채를 지어가지고 이제 퇴직하면 올 거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돈네는 먼저 들어와 살고 있고 꽃도 심고 가꾸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첫 해 겨울을 나다가 이렇게 뭐 마당을 쓸다가 삐걱해가지고 돌에서 넘어졌는데 이분이 그 돌에서 넘어진 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돌에서 넘어진 것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는데 이 시골 병원에서 이게 초기 대응을 못 해가지고 혈전이 이게 쌓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원래 지병이 좀 있었는데 간이 좀 안 좋으셨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사망을 하셨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1년도 못 살아보고 그러고 소천하셨어요. 가족들이 허망하면 이런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안 죽을 줄 알아. 아름다운 집에 아름다운 걸 짓고 좋은 걸 만들고 뭐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더 살고 덜 살고의 차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수많은 타인들의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가는 걸 보게 되고 나도 어느 날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갈 때 아무것도 자기에게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돈도 못 가져가고 명예도 못 가져가고 권력도 못 가져가고 가족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썩어지는 소망 혹은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있느냐?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함으로 믿어져서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때부터 영생이 약속되어진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의 약속은 이건 한 번 딱 계약이 형성되면 거기에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인치시고 도장을 쾅 찍고 보정으로 성령까지 주어서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언제까지?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을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 어떤 성공과 어떤 희열도 천국에서 가면 제일 나쁜 거예요. 천국에서는 제일 나쁜, 제일 끝머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저도 상상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여기가 천국 같네요. 그래. 일단 좋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저희들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추우면은 도끼질 해가지고 나무도 이렇게 장작도 만들어서 불도 떼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뭐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환경이 좋긴 하지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굉장히 찌들리게 살고 각박하게 살다가 와서 잠깐 와서 보면요 모든 서비스가 다 제공돼 있잖아요. 앉아 있다가 놀다가 밥만 먹고 가면 되니까 여기가 천국이라 그래.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여기가 천국 같으면 내가 천국은 누가 갈라 그러겠냐고. 이건 천국 아니다. 천국이 밤에 이거는 100억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탄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요. 욕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충만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 성경에 잠깐 뭐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맛을 잠깐 보여놨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것도 100만분의 1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가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게 될 겁니다. 그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요, 좀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내가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받을 수 있는 대가, 투자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대가가 크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딜을 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식 투자가 됐든 펀드 투자가 됐든 아니면 금융 투자가 됐든 사업 투자가 됐든 1,000원을 맡겨놓고 약 연 25%나 30% 이자를 준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산업 구조에 지금 금융 구조에 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합니다. 왜?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1,000원 투자해가지고 1년에 1,250원이 만들어지면 그걸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요, 1억 2,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연 25%라면, 30%라면 더 되죠. 그런데 거기에 혹해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여러 사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결국은 그 소망이 욕심이고 소망이잖아요. 앞으로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 근데 그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부도나고 뭐 어려워진 사람들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망이냐? 잘못된 소망, 죽은 소망, 썩는 소망, 망하는 소망. 근데 한 번도 부도나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한 번도 망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보물. 우리는 그 보물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이 정말 보물 맞아요. 돈을 땅에 쌓아두면은 거기는 동록이 끼고 좀이 껴가지고 돈 자체가 이게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돈이 좀 이 지폐가 좀 망가져도 한국은행 가면 바꿔준대요. 그 가치를 인정해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뭐 좀이 먹거나 아니면 뭐 썩어버리거나 없어지면은 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물을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은 분명히 썩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산 소망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물이 과연 재물일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보물이 재물이 아니고 믿음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보물이 재물이 아니고 믿음일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돈 많은 부자가 저에게 신중하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죠.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진짜 바꾸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분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담대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불안해요.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이 불안한 세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들이 전부 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격을 당합니다. 재벌들이 뭐 하나 삐끗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 상속세, LG그룹에서 회장이 죽고 아들이 상속을 했는데 상속세가 1조 원이랍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는 편법으로 세금을 계속 이걸 안 내려고 애를 쓰다가 뭐 걸리면 내고 이랬는데 수많은 또 돈 많은 사람들은 편법으로 상속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국가 이 조세 시스템이, 국세 시스템이 워낙 촘촘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 탈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에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있어요. 변호사, 세무사, 오만 사람 다 몰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덜 낼까? 그 머리 쓰고 움직이는 수많은 월급을 주고도 그렇게 하면 이득이 1조 세금을 냈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그러한 썩어지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뭐냐? 믿음일 때에, 우리의 가치가 믿음일 때에, 이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의 가치를 던지면 그 인생은 하늘에서도 영원히 좀도 먹지 않고 썩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살았던 시간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반드시 보상되어집니다. 그 앞에서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고 칭찬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책망을 받은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썩어지는 소망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쫓아가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 것들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포장된 거짓 소망, 포장된 썩어지는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은 사람들, 보물이 믿음, 보물 자체가 재물이 아니고 보물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보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보물을 가지고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의 시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영원한 산소망의 가치 가운데서 영원한 상급, 보상, 칭찬, 이것이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회를 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가장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때에 가장 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인간이 기뻐하는 거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뭐로? 썩어지는 소망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기껏해야 내가 앞으로 20, 30년 더 살 것 같은 것에 대한 노후에 대하여 보장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그런 썩어지는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러한 세대에 그 썩어지는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쫓아서 늘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이 세상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믿음에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을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것이라. 밑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둔 소망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부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된 몸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성경에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스를 한번 찾겠습니다. 디도스 2장을 보시면 앞에 조금 당겨 보시면 몇 장만 당겨 보시면 디도스가 나와요. 히브리서 디도스인데 2장 13절을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소망,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느 날 현실로 딱 나타나게 되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쓰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지금 가는 이 시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갈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육체의 생명은 어느 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서 흙이 되겠지만, 이 육체가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다. 그것이 인생의 소망이고 목표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때에 얼마나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절대 행복하다, 만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잠깐 누린다고 봅시다. 잠깐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몇십 년짜리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인생이 전부인 양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사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도시에서 살았어요.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그 빈민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또래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다음 국민학교죠.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두 반이 나눠서 공부할 정도로 교실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들이 뭐 시골처럼 뛰놀고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고 아이들이 도시에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래도 뭐 아주 못 사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아주 못 사는 동네는 그 당시에는 산동네였어요. 산동네, 부산에. 근데 이제 평지에 살고 있는 그러한 다닥다닥 붙은 집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잘 노느냐 하면은 그 당시부터도 땅 따먹기를 좋아해요. 땅 따먹기. 별로 도구가 필요 없이 비용이 없이 쉽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제 술래잡기, 여자애들이나 고무줄뜨기 여자애들이 하는 거고요. 남자들은 이제 자치기, 땅 따먹기,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따먹기를 하면요, 조그마한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이걸 3번 이렇게 튕겨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 땅이 다 자기 땅이야. 엄청나게 많은 땅을 따먹는 거예요. 그거 더 따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열심히 해가 땅을 엄청나게 많이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다 지고 나면은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그대로 사진을 지고 갑니까? 다 놔주고 갑니까? 다 사진을 지고 가지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놔주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막 더 따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다 놔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밥 먹으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다가 인생 끝내는 겁니다. 죽으라고 땅을 사고 땅을 넓히고 땅을 모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돌아와라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멋있게 전원주택을 가꾸고 해놨는데 어느 날 돌아와라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이 동네에 계신 한 분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내에 서울에서 뭐 큰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원주택을 잘 가꾸고 이제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고 은퇴하고 들어오셨는데 한 번도 안타깝게도 넘어지셔가지고 뭐 다른 합병이 오셨는지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그만 돌아와라 그러면은 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돌아가고 안 믿는 사람도 돌아갑니다. 악인도 돌아가고 의인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어느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는데 그것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20년 울지 30년 울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둥바둥 친다고 해서 그게 조금 더 길어지고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할 때에 내가 땅 따먹기만 하다가 허망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니 뭐하고 왔냐? 아무 소용없는 땅 따먹기만 하다가 손만 더럽히고 얼굴만 더럽히고 몸만 더럽히고 그렇게 왔냐?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산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산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산 소망을 따라서 살다가 왔느냐 이걸 묻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낭비를 해야 되는 가운데 가장 아까운 게요 시간입니다. 금보다 소중한 게 지금 우리 인생에 지금 앞으로 남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가장 젊고 아름답고 힘든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냐? 아니면 땅 따먹기나 하고 썩어지는 일들만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내 욕심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내 가치가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이냐? 썩지 않냐는 믿음이냐? 믿음의 가치는요.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좀도 동록도 없다 그래요. 내가 믿음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시간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산 소망을 따라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은 이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갔을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산 소망에 대한 대가를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성경은 반드시 약속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과 성령을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체의 것들을 심는 자,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더러운 세상적인 것들을 심는 자는 그 사라지고 더러워지고 썩어지는 것들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잖아요. 그리고 심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 나타내기 위하여 그 믿음을 따라서 바라본 것들에 대하여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 소망을 따라 살아라. 정말 썩어지는 소망이 아닌 산 소망. 그리고 그 산 소망을 따라 살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래요. 그 말씀이 너무나 또 힘이 됩니다. 밑에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아침에 힘이 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기도하면서 또 한 번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록 하나님이 그래 한번 살아봐라 하고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방향을 잡는 그 순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그 방향으로 내가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막아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믿음으로 살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보호하십니다. 내가 소망이 자녀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하도록 자라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이 산 소망이 아니야. 썩어진 소망, 죽은 소망, 세상의 소망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실컷 살아보다가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보호해 줄게. 책임져 줄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리타분해. 천만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최고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요, 구시대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고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